알아차림하면서 법문 들으십시오. 편안하게 듣도록 하십시오. 법문을 듣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면서 듣도록 하십시오.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듣도록 하십시오. 마음이 알아차림을 바르게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홀로 있음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훑어보면서 몸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고요. 그러면서 이 몸의 감각들을 알아차림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을 하도록 하십시오. 수행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만약에 힘을 주고 있고 긴장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힘을 빼고 편안하게 한다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으로 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마음의 들뜸이라든지 번뇌가 강하다면은 먼저 이렇게 집중을 해서 대상에 집중을 하고 사마타를 해서 그 강한 번뇌를 좀 가라앉힌 후에 알아차림을 하십시오. 그럴 때 이제 호흡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자선과 행선을 할 때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푸는 일에서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십시오. 편안한 마음과 몸의 상태로 지금 법문을 들을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듣고 또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편안한지 불편한지를 점검하고 알면서 듣도록 하십시오. 지금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점검하는 습관을 가진다면은 일상에서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수행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에도 사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쁘고 조급한 마음이 항상 긴장하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한 마음의 상태, 마음의 느낌을 자주 알아차리면서 이렇게 조급할 필요가 있는가, 왜 서두르는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수행하는 일은 뭔가 엄청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마음의 질을 좋게 하고 자기 자신을 편안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들떠 있거나 동요하는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마음의 상태가 되고 유지하기 위해서 비파사나 수행은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작용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수행입니다. 왜 알아차리는가 라고 할 때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몸과 마음, 물질과 마음의 고유한 성질, 법의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차림이 항상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익숙한 방법은, 수행적으로 익숙한 방법은 사실 하나의 대상에 집중을 해서 번뇌를 가라앉히는 방법이고요. 비파사나는 집중 대신에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수행입니다. 그냥 알아차리는데
그럼 어떻게 마음이 좋아지고 통찰지가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 알아차리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알아차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질이 무조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견해로 알아차릴 때 마음의 질이 좋아지고 마음의 힘이, 선법의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수행을 할 때는 항상 두 가지의 성질, 두 가지 부분이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대상과 알아차리는 마음이죠. 그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수행을 하고, 우리가 노력할 때 알아차림은 항상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좋은 것, 나쁜 것,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이 따로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 그게 알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알아차림의 대상이고요. 이해해야 할 대상이라고 그렇게 알 때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일어나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번뇌 없이 알아차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위한, 위파사나 수행을 하기 위한 특별한 대상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대상을 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수행을 위해서. 굳이 호흡을 꼭 찾아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엇이든지 마음이 알고 있다면, 지금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 작용들 중에 무엇이든지 알고 있다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려 하지 말고 알아지는 대로, 지금 마음이 알 수 있는 대로 알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마음은 수행을 항상 할 수 있어요. 시끄러운 소리들이 평소에는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걸 그냥 소리 들리는 것으로 알아차리는 순간 그건 수행의 대상이 되는 거죠. 아무리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라도, 아무리 힘든 과거에 대한 기억이라도 그것을 대상이라고 알고 알아차린다면 마음은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소리라든지 기억이라든지 느낌이나 이 육문의 모든 작용들은 그냥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괴로움은 대상에 있지 않습니다. 대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은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마음으로 대상을 아는가, 인식하는가, 대상을 아는 그 마음에 어떤 견해가 있고 어떤 고정관념들이 있는가에 따라서 괴로울 수도 있고요. 그냥 무덤덤하게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 통증이 강하게 일어날 때도 마음은 수행을 하라고 합니다. 아픈데 수행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겠지만, 그 아픈 느낌, 그 몸의 감각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이 수행이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 그 아픈 것에 대해서 바른 견해가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수행을 한다고 해서요, 그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도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통증에서 벗어나고 편안해지고 싶은 그 로바, 탐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 마음이 탐심과 진심 없이 그 통증을 지켜볼 수 있다면은,
그 지켜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의 연기적인 성질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물질을 안다는 것은 지수화풍 4대 요소를 아는 것이고요. 그 고유한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차갑고 뜨거운 것이나 단단하고 부드러움이나 이러한 것들이 그 자체로서 이미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뭔가를 만질 때 이게 뭐구나 라고 우리는 항상 개념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개념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미 닿는 순간에 단단함이나 차가움이나 따뜻함이나 부드러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느끼게 되죠. 그건 지수화풍 그 4대의 고유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또 눈을 뜨는 순간 마음은 이게 컵이다 라고 관념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되죠. 시각적으로 뭔가를 아는 순간에 마음은 그게 뭐다라고 관념적인 의미를 파악을 하게 돼요. 근데 눈을 뜨는 순간에 그런 관념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엇인가가 보이고 있다라는 것, 보이는 성질이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을 감았을 때 몸을 관찰을 한다고 할 때 눈을 감는 순간에 우리는 자신의 몸을 떠올리게 되고 그건 관념인 거예요. 그때 그 감각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실제를 아는 것이죠. 뻣뻣하거나 부드러운 느낌, 단단한 느낌, 차갑거나 따뜻한 느낌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죠. 마음이 직접적으로 아는 것, 체험하는 것은 그렇게 감각을 느끼는 것이고요. 실제를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감각을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이고요. 또 그 마음에 의해서 다시 해석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세상,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은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조건에 의해서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대상, 같은 물질에 대해서 마음은 다르게 반응을 할 때가 많죠. 아는 성질, 이 아는 쪽의 견해, 이 상태에 따라서 알아지는 쪽은 다르게 파악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대상이 마음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왜 그렇게 반응하는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부분이고 이해하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그걸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마음의 고유한 성질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이 실제하는 법의 공통적인 성질의 연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할 때 우리는 이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같은 대상이 전혀 다르게 인식되고 파악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죠. 마음의 반응들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이 대상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단순히 알아차리는 것에 멈추지 않고 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통증을 관찰하는 부분으로 돌아가서요. 통증도 그냥 단지 대상이라고 할 때, 소리도 그냥 대상이라고 할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은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대상이라도 마음가짐이 그때 바르지 않으면은 또 수행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상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 수행에는
견해, 이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아픈 사람이 내 병이 빨리 낫고 또는 나의 모든 일들이 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한다면은 과연 그게 이루어질 것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기도의 성취고 수행의 결과물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때 그 겐지즈강에 돌을 던지시면서 돌아 물 위에 떠올라라 라고 간절히 기도를 한다고 해서 저 돌이 스스로 물 위로 떠오르겠는가 라고 하셨던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마음이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나는 왜 수행을 하는가? 수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수행자가 이제 스스로에게 확인을 해야 되겠죠. 중요한 부분이죠. 불교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이 구원을 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파악하고 직면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알려줍니다. 우린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 길이 곧 수행이라고 하는 각자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리는 거죠.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우리는 배우고요. 그리고 배운 대로 스스로 할 때 함으로써, 실천함으로써 이 일이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를 본인이 느끼는 거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실천을 하는 과정에서,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는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죠. 시행착오도 겪게 되고요. 왜냐하면 여전히 모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길잡이가 되어서 방향이 엇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법문을 듣고 경전을 읽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스스로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무엇이 바른지, 바른 방향에 대해서 이해를 해 가는 것입니다. 모아가 있어서 수행을 잘못할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 때 또 다시 시작을 하고요. 또 다시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바르게 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법문이나 책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지만 나중에는 수행 자체가 수행하는 것에 내비 역할을 합니다. 이 수행이라고 하는 자신만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좌선을 할 때 이 몸의 자세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하되 항상 중요한 것은 싹티가 이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아는가가 중요하기보다는 마음이 알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상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수행할 때 수행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마음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사실 전혀 모른 채 수행을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건 몸의 부분, 마음에 대한 걸 잘 모르니까요. 몸의 자세에 관심을 많이 둔 거죠. 내가 똑바로 잘 앉아 있는지, 꼿꼿하게 1시간이고 계속 2시간이고 앉아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막상 마음에서는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좌선은 잘해요. 잘한다라는 의미가 오래 잘 앉아 있었어요. 근데
번뇌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래 잘 앉아 있는데, 남이 보면 참 잘 앉아 있는데 마음에서는 번뇌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 번뇌 아무래도 한 자세로 꼿꼿하게 앉아 있으니까 몸에 통증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도사도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번뇌의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들을 관찰을 하지 못하고 생각에 빠져 있었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는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번뇌를 따라가고 있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효율적으로, 효율성에서 본다면 이게 너무 효율성이 너무 떨어졌죠. 수행이 가성비가 너무 안 좋은 수행을 했던 거예요. 시간을 엄청 투자를 했는데 얻는 거 별로 없는 거. 어떨 때는 아니 수행을 하는데 왜 화가 더 강해지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상은 한데 그거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는요, 누구나 다 이 바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행에 대한 기본적인 지혜, 지식이라고 할까요? 지혜, 문해에 속하는 지혜죠. 그 지혜를 갖추고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알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 때에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궁금하면, 마음이 뭐지? 이렇게 궁금하면 그 마음을 찾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아는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안다는 것이 수긍이 될 때, 안다는 느낌이 있을 때 지금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더 이상 더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더 뭔가를 분명해야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거 자체가 분명한 거예요. 그렇게 알아차림이 유지가 되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수행이 마음의 일이니까 마음가짐이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자선을 할 때 꼭 1시간이나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앉아 있지 않아도 괜찮고요. 자선보다 행선을 더 많이 해도 괜찮아요. 알아차리고 있다면, 지금 사띠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괜찮은 겁니다. 마음은 빠라마타, 실제 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장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자세, 우리가 수행에서 항상 염두에 두는 이 나머지 것들은 다 관념에 속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을 때는 항상 관념만을 보게 되는 거죠. 거기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물론 관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어떤 조건에서든지 이 실제하는 법을 알고 그걸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이 이 위파사나 수행이니까 우리는 계속 실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빠라마타이고, 그리고 이 빠라마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기울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 점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마음은 계속 이제 이 관념 쪽으로만 가게 돼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빠라마타는요, 빠라마타 일을 하고 있고, 관념적인 작용은 또 맡은 바 일을 열심히 잘 하고요. 알아차림은 알아차림의 일을 꾸준하게 잘 할 때 이 마음의 균형이 잘 갖추어지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있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죠. 물질도 항상 새롭게 일어나고 있고 마음도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걸 잘 못했죠. 처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 것이지, 이 마음을 어느 정도 내 쪽으로 향하게 할 수 있다면 알아차림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일어나는가,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사실 이런 생각만 해도 지금 앉아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몸의 감각들이 바로바로 알아지게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대상들이
알아지게 되겠죠. 소리 들리는 것을 알면서 듣는 것이 알아차림이죠. 눈을 뜨는 순간 보이는 줄 알고 또 보는 줄을 안다는 거, 그게 수행이죠. 생각은 생각대로 일어나서 마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 그게 수행하는 마음이고요. 대상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그때 일어나는 것들이 다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또 대상이 사라질 때까지 붙잡고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아는 데까지 보는 겁니다. 마음의 관심이 계속 바뀌고 대상들도 바뀌지만 알아차림은 계속 유지가 되죠.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티 중심의 수행이 아니라 대상 중심의 수행을 하게 되면 좀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대상이 바뀌면 사티를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대상보다는 알아차림 중심의 수행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대상 쪽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볼 수 있는 만큼 본다는 생각으로 알아차림 하십시오. 근데 이 볼 수 있는 만큼이라고 하는 표현에는요, 최선을 다해서 다른 열의를 일으키면서 열심히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보고 싶은 만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만큼, 볼 수 있는 만큼 본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선을 하다가 다리가 불편할 때, 몸이 불편할 때 바로 그 자세를 바꾸기보다는 그 불편해하는 마음을 최대한 지켜보는 것이죠. 최대한 지켜보는데 이게 번뇌가 너무 강해지면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과정에서 사티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 수행의 본질은 사티의 힘을 키우고 오력의 힘을 키우는 데 있지, 그냥 단순한 인내심만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사티와 지혜가 좋아졌을 때는 인내심도 함께 좋아지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그 능력치가 굉장히 좋아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대상에 대한 화가 없거든요. 도사가 없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내가 참아야지 해서 참는 그런 인내심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돼요. 그게 내가 참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 없어요. 그런 느낌 없어요. 그냥 계속 아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들지 않죠. 참기는 참는데 그 참을 수 없어 하는 그 마음에는 도사가 이미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도사부터 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여러 인간관계에서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할 거예요. 너무 화가 많이 나는데 우리가 꼭 참잖아요. 당장의 어떤 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꼭 참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도사를 보라는 거죠. 화를 보라는 거죠. 알아차리고자 하는 의도를 계속 일으키고 지켜보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마음의 힘은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거든요. 수행이.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엄청 이게 단순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한 일인 것 같은데 사실은 단순한 일이에요. 왜 단순하냐면 알아차림, 바른견해, 계속 알아차리기. 이 세 개면 모든 게 다 해결되기 때문에 단순한데 이게 잘 안 되죠.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반복해야 되는 것이고. 꼭 호흡을 보지 않아도 돼요. 꼭 집중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사티는 이어질 수 있거든요. 집중하지 않아도. 사티가 이어지고 있다면 거기에 이미 바른 노력, 즉 위리아가 있고요. 사마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력의 힘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항상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알아차림이 있는가를 계속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에서도.
좌선행선할 때와 일상에서의 그 마음의 질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도록 최대한 그 차이가 좁혀들도록 수행을 하셔야 돼요. 이 갭이 너무 커지면요, 이게 지속성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내가 아무리 좌선행선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막 노력을 많이 기울여도 마음에 힘이 생기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갭, 일상에서의 수행이 제대로 안 되면 이 갭이, 이게 사띠가 제대로 없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마음은 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 바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게 마음이에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관심을 두고 생각할 때 사띠가 있습니다. 알아차려야 되는데 라고 항상 다짐하지만 우리 마음이 이미 습관적으로 저 바깥으로만 향하는 데 익숙해져 있고 관념에 빠져 있다면은 사띠 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면, 본인이 지금 그렇다면 질문을 자주 해야 되는 거죠. 질문을 한다면 사띠가 이미 거기 있어요. 이 방법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별로 힘을 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가볍게 할 수 있어요. 수행의 대상에서 이 법이라는 것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밖을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 각자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이 실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문에서의 작용이 수행의 대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아차림하는 것이 법을 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금 일어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실제하는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면서 법에 대해 통찰지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 법을 이해하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법이란 건 이렇게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인데, 수행은 이 법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법을 아는 거죠. 나와 동일시하지 않고 그게 떨어져서 지켜보는 것이죠. 이렇게 물러나서 떨어져서 지켜보기 위해 가장 핵심이 바로 견해의 부분이에요. 수행은 견해가 하는 일이고, 견해에서 시작해서 견해로 마무리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게 내 몸이고 나의 느낌,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모하죠. 어리석음이 거기에 있죠. 그리고 그렇게 모하로서 수행을 하면 결국 탐심과 진심을 키우는 일이 되는 겁니다. 견해가 바르면 마음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나 대상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마음,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 그런 거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일어나는 것을 다 나라고 믿고 내 것이라고 믿는 수행자는요,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이 자꾸 대상에 꽂게 돼요. 떨어져서 보는 것이 안 되죠. 그러면서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정들, 번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견해가 바를 때 우리는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그냥 다 떨어져서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번뇌도 대상으로 알아차리고요. 그리고 그 진행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번뇌가 번뇌의 일을 하듯이 마음은 마음의 일을 하기 때문에 수행이 어렵지 않은 거죠. 무엇이 일어나도 지금 알아지는 것이 그냥 대상,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단지 알아지는 성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그냥 다 같다라고 이해할 때 바른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다 자연적 이치라고 이해하는 바른 견해가 항상 필요하죠. 꼭 필요하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화나 탐심의 마음 등등 이렇게 육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몸과 마음의 현상들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기 때문에 자연적 이치입니다. 누구의 화든,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 화든, 화의 성품은 같습니다. 화에 고유한 성질이 있고 그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이 또 있습니다. 화를 보고 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성질, 그 조건들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화의 마음에 다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법은 어떤 것이든지 그게 일어나게 되는 그 자체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또 사라집니다. 우리는 보는 것이나 듣는 것, 느낌, 몸의 감각, 생각, 맛을 알고 냄새 맡는 행위, 이 모든 육문의 작용들을 오랫동안 나의 일, 나의 행위라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고 그런 주체가 있어서 행위가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했다고 느낄 때 거기에 자만심과 들뜸이 쉽게 일어나고요. 뭔가를 잘 못했다고,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할 때 자책하고 실망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았다 뜨는 순간 그냥 보이게 되고요.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소리 들리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들리기 때문에 듣게 되는 거예요. 보이기 때문에 보게 됩니다. 소리 들리는 것이나 보이는 것을 일어나지 않게 내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닿았을 때 감각이 일어나는 것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이렇게 모든 육문의 작용들이 그것의 조건에 의해서, 그 자체의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법의 일어남의 이치는 다 원인과 결과이고요. 이것을 우리는 자연적 이치라고 합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거나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법의 이치를 이해할 때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근데 그 의미가 삶의 어떤 의욕이라든지 의지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탐심, 로바의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탐심이 없을 때 우리는 이 법의 흐름, 이 세상의 흐름을 막지 않고 거슬리지 않고 그냥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거죠. 법이 다 각각의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다는 이 이치를 이해하는 것은 이게 곧 무아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죠. 이런 바른 견해가 있을 때 우리는 대상으로부터 물러나서 나와 동일시하지 않고 그냥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차리면서 이 바른 견해의 지혜는 점점 더 개발되어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통찰지가 생겨나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바로 알 수 있는 것들을 아는 것, 이걸 꾸준하게 하는 거죠. 특별한 결과 차지를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알 수 있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알아차림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르려고 하거나 억제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그렇게 단지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번뇌는 대상을 항상 과장을 하고 있어요. 화의 마음도 그렇고 탐심의 마음도 그렇고. 그리고 번뇌는 번뇌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혜는 어떻습니까? 과장하지 않고요. 과소평가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압니다. 잘하면 잘하는 줄 알고요. 잘 못할 때 잘못한다라고 또 알아요.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바르지 않는가를 압니다. 지금 번뇌가 있는지 없는지도 압니다. 번뇌가 일어나고 있고 마음의 질이 좋지 않다고 해서 지혜는 자기 자신을 탓하진 않아요. 그거로 인해서 내가 부끄러워하거나 실망하지 않고요.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아차림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잘할 때도 자만하거나 들뜨지 않고 또 잘 되지 않을 때도 그렇다라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않고 마음이 너무 가라앉지 않고 수행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거죠. 수행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알기 때문에 자책하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노력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마음을 나와 동일시하게 되면 잘하는 것도 내가 되고 나이고 뭔가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도 내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또 번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도 자꾸 생각하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고 집중하지 못하고 또 현재를 놓치게 되고 그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누구에게나 다 법이 일어나고 있고 부처님께서는 그 법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바르게 보는 것이고 그렇게 지켜볼 때 우리가 열반을 향한 이 지혜를 일으키고 개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에 깨어있다는 것은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또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렇게 그 자체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자세입니다. 좋은 대상, 좋은 마음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불선법은 자꾸 밀어내고 외면하려 한다면 번뇌를 이해할 수가 없겠죠. 번뇌를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것이 선법을 키우는 일이다라는 것, 마음의 힘을 키우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꾸 밀어내려고 하고 거부하고 대상과 싸우는 마음은 수행이 아니에요. 항상 그 얘기하죠. 대상과 싸우지 말고 대상을 알아차려야 한다고. 예를 들어서 생각이 자꾸 일어날 때요. 수행자가 그 생각이 너무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수행의 방해인 것 같아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또는 그걸 빨리 없애려고 막 지켜보는 쪽에 힘을 많이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수행이잖아요.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힘을 줄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생각이 일어나는가? 라고 물어볼 때 그냥 아는 거예요. 또는 지금 번뇌로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의 내용을 그냥 따라간다면 그거는 또 번뇌를 더 키우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수행자들이 수행 인터뷰를 할 때요. 본인이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인간관계라든지 뭐 어떤 일에 대해서 화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수행 인터뷰는 우리가 화에 대한 얘기거든요. 화에 대한 얘기고 화의 마음에 대한 얘기, 화의 느낌에 대한 얘기예요. 법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게 곧. 근데 많은 수행자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왜 화가 났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서 내가 화가 날 수밖에 없는가를 얘기를 해요. 자신이 처한 상황이 화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 얘기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내용적인 면을 계속 다시 떠올리고 그걸 기억하고 다시 그거를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화를 일으키는 일이 되는 것 뿐이에요. 화의 내용을 그냥 따라가면서 화를 계속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화를 보라고 하는 것은 화의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화의 마음을 알아차림 하는 거죠. 화의 마음의 그 느낌을 알도록 하는 것이에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지금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냥 아는 건 쉽잖아요. 어렵지 않다고요. 근데 그걸 없애려고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쉬운 거 하시면 된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없애려고 하는 게 쉬운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냥 알기만 하는 게 쉬운가? 이게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이런 이성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왜 그렇겠어요? 번뇌 때문에 그렇고. 번뇌는 별로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엄청 감정적이죠, 번뇌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이성과 감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가 당연하게 옳은 건지 알아요. 근데 막상 그 일이 닥치면 이성보다는 감정을 따라갈 때가 많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번뇌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시 얘기하면 사띠나 지혜보다는 번뇌가 더 강하다라는 것이겠죠. 이미 일어나고 있는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요, 대체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힘을 엄청 줘요. 수행하는 마음 힘을 꽉 줘가지고 힘들어요. 뭐 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사라지는 게 내가 힘을 줘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얘는 어차피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일어난 것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수행자들이 어떤 착각을 하니까요, 힘을 줘서 이렇게 막 집중해서 보니까 이게 사라지는구나. 어차피 사라질 건데요. 왜 그렇게 애를 쓰냐는 거죠. 그리고 안 사라져도 괜찮다는 거죠. 생각하는 마음이 생각하고 있을 뿐인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따로 없고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통해서 이 좋은 마음의 힘을 키우는 방법은 그 생각을 최대한 알아차림하는 거죠. 자주 알아차리는 거죠. 그 생각과 싸우지 않고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아차릴 때, 그렇게 노력할 때 마음의 힘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각이 마음이다, 이게 그냥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선할 때 사띠가 제대로 안 되면 졸아요. 마음이 깨어있지 않으면 거의 졸거든요. 졸리면 또 졸음에서 깨어나려고 또 애를 쓰죠. 근데 졸음이 마음의 상태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를 우리가 알아차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미얀마에서 처음 수행할 때, 샤오민에서 처음 수행할 때 사라들께서 졸음도 마음의 상태라고 하셨을 때 저는 사실 처음 듣는 말이었고 그래서 좀 놀라웠어요. 그 이전엔 이렇게 제가 수행을 했지만 그냥 졸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피해야 될 일이고, 자선할 때 조는 건 좀 창피한 거고 그냥 빨리 깨어나야 되는 거고, 그런 정도의 생각이었어요. 졸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거죠. 근데 그게 그냥 마음이고 마음의 상태고, 그것도 수행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을 확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던 거죠. 졸음이라고 하는 건 수행에 그냥 안 좋은 일일 뿐이다, 그냥 방해가 될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졸리지 않고 수행을 계속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지 못했던 저 자신이 나름 그때는 좀 이렇게 충격을 받은 거죠. 이게 남이 얘기해주면 너무 당연하고 쉬운 건데 스스로 잘 못 깨닫는 것 같아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
근데 남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 너무 당연하거든요. 왜 나는 그때 그걸 몰랐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하죠? 졸린다라는 것이 마음의 상태고 느슨하고 이게 뭔가 이게 편안하게 느슨한 상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을 안 해서 느슨한 상태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아가 굉장히 강한 상태예요. 깨어있지 않는다는 깨어있음의 반대는 모아가 강한 상태.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 몸에서도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죠. 몸이 무거워지고 뭔가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 이게 번뇌가 가라앉는 느낌이 아니라 엄청 뭔가 무거운 느낌. 눈꺼풀도 막 무겁고 몸이 둔해지는 그런 느낌. 어떤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이렇게 막 가려운 그런 느낌을 가해지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얼굴이 막 가려웠어요. 이렇게 졸리기 시작을 할 때. 그거 통해서 아, 지금 졸음이 오는구나. 그걸 나한테 알려주는 약간 전조와 같은 거죠. 이렇게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이든 뭐든지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 연습이 필요한 거죠. 깨어나려고 애쓰는 것이 이렇게 우선이 아니고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고 그 알아차림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깨어나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어떤 대상과도 싸우지 않고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다 보면 이제 마음의 힘이 생기고 마음의 질이 좋아지는 거죠.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인데 우리는 참 오랫동안 이 대상이 수행을 잘하게 하는 것 같고 대상 때문에도 수행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런 모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마음, 이미 일어났지만 이걸 빨리 멈추고 없애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로바, 탐심이고요. 그리고 대상을 집착하고 좋아하는 마음도 탐심이고요. 대상에 대한 탐심이 있듯이 수행에 대한 탐심, 집착도 있죠. 그것도 꼭 봐야 될 대상이죠. 어떤 것이 나한테 정말 좋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을 때 그 일에 대한 탐심과 집착이 거의 자동적으로 생겨나기가 쉽죠. 수행에 대한 집착이나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지 않은지를 자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탐심은 항상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 지금 본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의 상태나 이런 대상들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움을 일어나게 하죠. 대상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다만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려야 할 것이에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은 대상으로서 가치가 같습니다. 대상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마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도록 하십시오. 이 대상을 꼭 봐야 되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금 이것을 알기 때문에 아는 것이에요. 대상을 알아지는 성질로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대상을 향해서 번뇌가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그 번뇌를 먼저 지켜보도록 하십시오. 어떤 대상을 알아차릴 때라도 이 대상을 향한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에요. 대상은. 소리나 맛이나 생각, 느낌 이런 대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멈추게 하거나 억지로 막거나 붙잡을 수 없죠. 근데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걸 내가 붙잡으려고 하고 또 싫어하는 대상이 일어나면 그걸 내가 없애고 싶어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 대상이 나한테 속한 거, 이 대상이 내 것이라도 이런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자꾸 이 나의 의지로 이 대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이 괴로움이나 이 힘듦, 이 불행이 대상 때문이라고 믿는 어리석음이 자꾸 대상에 집중하게 해요.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상은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번뇌를 알도록 하십시오. 수행하는 마음이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자주 점검하십시오. 좋은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도록 하죠. 이때 중요한 것은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에요. 일어나는 대로 받아들인다는 표현은요, 그냥 그걸 포기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화가 날 때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화가 일어났고 화는 화의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화가 일어나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라고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 지금 이렇게 화가 일어나는구나, 화의 마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 그렇게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는 거죠. 화를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지 화가 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결국 화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화의 에너지는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수행자는 번뇌를 계속 키워가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화든 탐심이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것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마음을, 그 대상을 계속 지켜보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번뇌가 더 커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화를 알아차리고 화의 성질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화의 가속도가 있을 때에도 수행자가 해야 할 일은 알아차림입니다. 번뇌가 이미 이렇게 강한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고요. 그래도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라는 거죠.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릴 수 있도록 마음의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괴로움, 두커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결국 지혜로서 가능한 거예요. 이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티를 열심히 하고 오력의 힘을 키우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행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항상 또 8정도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상에서 사티가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이 삶 속에서 이 8정도 요소들을 계속 개발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아차림을 우리가 조금씩 이어나갈 수 있을 때 지혜도 조금씩 생겨나겠죠. 그러한 순간들, 사티가 이어지고 지혜가 일어나는 그런 순간들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이 수행의 체험들을 다시 반조해보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마음이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할 수 있고요. 조사를 통해서 작은 지혜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혜의 힘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수행이 우리의 일상의 그 순간순간에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이 수행이 잘 적용되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이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역시 느끼게 될 겁니다. 수행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견해고요.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조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수행의 결과에 대한 탐심이 없어지고, 대신에 어떤 결과든 그것에 대해서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견해가 갖추어졌을 때 그것의 결과로 이 사티와 마음의 질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의 수행은 이 삶의 방식이라고 항상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이 삶과 수행이, 우리 일상과 수행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근데 마음은 지금까지 해오던 습관이 있어서요. 그 습관대로 이미 이렇게 뭔가 만들어져 있는 그 패턴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또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모아의 마음이죠. 그 모아의 습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가 않아요. 사띠의 가속도, 지혜의 가속도가 있을 때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수행하고 마음이 조금 좋아졌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하는 게 또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게 계속 좋아질 수 있으려면, 그래서 이 모아의 습에서 벗어나려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신의 현실 속에서 항상 수행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서 팔정도를 실천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팔정도라고 하는 건 자주 얘기했지만 어떤 이론의 부분이 아니라 실천의 부분인 것입니다. 그게 곧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항상 노력하십시오.